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 예배의 제목은 소원교회 성도는 분위기를 주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후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나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고 한 해가 끝나가고 올해 안에 이제 역사서가 끝이 납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라고 해요. 아마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가 끝날 것이고요. 에스더서도 길어야 2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정확히는 2020년도에 역사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설교들은 제가 다시 할 일이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할 일이 글쎄요, 몇 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말씀에 꼭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우리 소원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원단 설교문도 거진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모든 게 정말 시기적절하게 지나고 있어요. 원단 설교를 듣게 되시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향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풀지 마시고요. 교회의 마음을 모아서 더욱 오늘 예배에 집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어요.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서에 들어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다른 성경 다 좋아하지만 교회라는 걸 말하기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만큼 좋아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부교역자 때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있던 교단 특성도 그랬겠지만 이 설교를 할 일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우리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성전을 재건했어요. 비록 이전 솔로몬 때보다 허름하고 아담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작하겠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게 먼저가 아니다. 비록 작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모여서 시작되는 곳이 교회다. 이 증언을 누가 해왔습니까? 에스라, 학개, 말라기, 스가랴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 또다시 보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어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는 느헤미야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가 아직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될 겸 그 드라마를 같이 좀 이렇게 매주마다 시청을 했어요.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를 계속 봤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남자분들은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여주인공이 이제 최연소 이제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최연소 상무의 문턱에 있었어요. 근데 덜컥 아이가 생긴 거예요. 성공을 위해 달리다 보니까 나이도 좀 많이 있어요. 40이 넘었어요. 그래도 겨우 건강한 아기를 낳긴 했는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산후조리원 안에서. 아이의 인생을 위해 살 것인가. 아이도 소중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한데 내 인생을 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회사에 복직하느냐, 육아를 위해 육아를 할 것인가. 정말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일인가 봐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정말 고민이 될 만한 상황이에요. 1장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정치인으로 있어요. 느헤미야의 형제는 유다에 먼저 귀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와 유다를 왕래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형제에게 요즘 유다에 무슨 일이 있니?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들에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대요. 다른 주변 국가가 그런 짓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며칠을 울고 금식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아직도 업보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돌아오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사람들 앞에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라는 땅을 가봤을까요? 유다 나라를 가봤을까요? 부모 혹은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오고 그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정치인입니다.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느헤미야가 유다라는 나라의 정이 있을까요? 거기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유다,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민이 되느냐?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 내가 유다를 위해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왕의 술을 관원이 되었어요. 예전에 요셉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엄청난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일 같아요. 막 뭐 기미상궁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친구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왕이 먹을 술에 독이 들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먼저 마셔봐야 돼요. 왕들이 독살이나 암살을 당할 확률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를 많이 정벌하고 다닌 나라예요. 300, 영하 300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가져다 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하면 믿을 수가 없죠. 이제 마셔보고 독 없네. 자, 너 가서 왕께 갖다 드려. 그 사람이 암살자일 수도 있잖아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래서 믿을 만한 관원장이 직접 술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권력의 정점이 되냐면 이건 어느 세계 왕족 사회나 다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술 기운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왕이 술 먹고 한참 신나 있는데 관원장이 아이고 폐야 요즘에 김씨가 저를 좀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 하면 야 진짜야? 야 김씨 죽이라 그래. 그럼 진짜 죽는 거예요. 왕명이에요. 그렇죠. 막 이제 왕이 술 먹고 한참 신나 있을 때 폐야 이제 제 아들이 곧 있으면 취업할 나이가 돼가는데 그래? 야 왕궁에 취업시켜. 그럼 취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은 나라의 굉장히 권력자입니다. 왕의 친구예요. 이래서 이제 이제 술 관원장들은 어느 나라나 굉장히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데 이게 왜 고민이 되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막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근데 마음에는 유다가 걸려요. 나는 몸이 페르시아에 있어야 하는데 유다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정치인들이 서서 국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내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돈이나 좀 보내겠죠. 뭐하러 이 권력을 가져놓고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페르시아 제국을 등에 업고 배경 삼을 수 있는 기회에 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는 유다에 가야 됩니까? 차라리 권력에서 좀 은퇴할 때가 되고 밀려날 때가 되면 그래 이참에 유다에 가자 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 이제 막 권력의 정점에 선 건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문이 물에 탔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으로 가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평소와 다르게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성벽이 불에 탄 일이 있었고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그걸 왜 왕에게 티를 냅니까? 이러면 정치 생명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녹을 먹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페르시아 정치인이 다른 나라 걱정된다고 페르시아 왕 앞에서 힘든 티를 내요. 그런데 지난번 에스라 때와 같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뭘 해줄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로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교회 가야 해서 일 못한다고 한다면 잘릴까봐 말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제 그냥 뭐 야근 수당 없다,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된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고 취업을 해요. 너무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힘든 기색 내면서 저 유다로 보내주세요 합니다. 이거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왕 입장에선 틀리면 바로 야,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성전이, 성벽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은 아무리 강대국인 페르시아 왕이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보내주긴 하는데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기한을 줄 테니까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만큼 왕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는 버려도요. 일은 못 포기하죠. 심지어 취미로 하고 있는 생활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쉴 일들이 생겨요.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 주일에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매주 가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일 때문이면 교회를 빠지기도 하죠. 저는 그래요. 일 있으면 다녀오세요. 자격증 주일에 있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자격증 따야죠. 그러면 해야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다릅니다. 교회가 위기거나 내가 교회에 지금 꼭 필요하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일까요? 교회일까요? 느헤미야는 성전으로 몸을 돌립니다.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욕을 먹었습니까? 아니죠. 되려 다녀오라고 하고 성전을 재건할 나무까지 줍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성전은 누가 재건할 겁니까? 성벽은 누가 재건하죠? 왜 성문을 재건해야 됩니까? 성문이라는 곳이 뚫리면 바로 어디에 도착합니까? 성전에 도착해요.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에 바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성문은 교회를 지키는 성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에 성문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는데 성문이 어떤 식으로 불타고 파손됐냐면 느헤미야가 도착을 해봤는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문이 불타가지고 사람 한 명만 겨우 들어갈 정도지 짐승들과 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한참 돌아서 후문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짐승도 못 타고 나가는데 수입과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포로여서 이제 겨우 돌아온 힘이 하나도 없고 군사도 없는 이 나라가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성문이 부서진 거죠.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야 금방 설명을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말로 설명을 하자면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가
박살이 난 겁니다. 외부에 있는 대적들이 그 분위기를 박살을 낸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곧 교회에 새로 오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 문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너져서 짐승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만 비집고 힘들게 교회에 오게 되고요. 많은 응답과 축복들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셔야 되니까 뒤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후문으로 들어왔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유다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져요. 우리 성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자고 합니다. 원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왔습니까? 성문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왔어요. 그랬는데 유다에 와서는 우리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자고 해요. 이거는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문을 보수하라고 보냈더니 성을 재건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페르시아와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시작합니다. 자기 돌아가면 다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돌아갈 것도 각오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장, 여러분의 회장님들, 하나님보다 아래 계세요. 느헤미야는 왕보다 성전, 왕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다시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일으키자.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다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마음을 모아 성장하는 장소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왕명을 어기고 예루살렘 성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 성문을 불태웠던 주범들이 기어 나옵니다. 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너희가 지금 왕명을 어기는데 제정신이냐? 너네 성문만 고친다며 그랬더니 왜 갑자기 성을 재건하고 있어?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온풍기 좀 꺼주세요. 이는 대적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분위기가 다운돼 버렸어요. 성문을 재건할 생각도 못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다시 성을 건축하자. 이제 저였다면,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 적들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뭐하다 온 사람들인 줄 알아? 내가 페르시아에 편지 한 장 써줘? 라고 대답했으면 일이 편하게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왕명을 어긴 게 팩트라서 왕이 알면 안 되겠죠. 그런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자기 권력으로 성벽을 건축하면 사람들은 느헤미야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믿음으로 온 민족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믿음 없이 다행히 누가 와서 예루살렘을 건축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부자 한 명이 와서 돈 많이 내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모아서 일으키는 게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벽 공사를 시작해요. 굳이 다 읽진 않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필요한 자재는 무엇인지, 재건해야 되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누가 맡아서 할 것인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여기 3장을 보시면 이름들이 있어요. 서로 한 부분씩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 일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여기는 김씨, 여기는 이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웠어요. 근데
그냥 누가 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까지 써놨는데 잘 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겹치는 이름이 없습니다. 분명 부를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전부 다 역할을 따로 다 주었을까요? 성을 짓는데 각 사람들에게 다 왜 임무를 부여했을까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교회는 조별 과제예요.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일해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각 한 사람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기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제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득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일이라도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교회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증명하면서 교회는 그 마음이 모여 성장하는 곳입니다. 남이 성장시킨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시키고 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지 내 교회는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의 흔적을 남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의 적은 항상 근처에 있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성벽을 허물었던 주범들이 다시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냐면 성벽을 공사한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노가다를 하니까 아무 힘도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치면 싹 다 도륙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걸 느헤미야가 모르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공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쪽에서는 적군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우르르 왔어요. 너네들 왜 전쟁했어? 라고 페르시아에서 얘기하면 얘네들이 왕명을 어겨서 내가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말해버리면 합리화가 끝나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벽 공사를 중지시켜야겠죠.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성벽이 중요하다고 노가다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만 멈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낮에는 일을 시키고 밤에는 갑옷 입고 자라. 그리고 파수꾼 세워둘 테니까 나팔 소리 크게 들리면 바로 잠 깨우고 바로 싸우러 가자.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일단 지금 성전공사, 성벽공사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계산이 돌아가니까 늘 응답 앞에서 바로 실패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을 줄 수 있는 순간에 놔버리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서요. 내가 교회를 위해 더 힘들면 안 됩니까? 덜 자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일 힘들죠. 사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놔요. 몸은 교회에 오지만 마음은 교회에 없게 돼요. 그런 마음이 모이는 걸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의 무너짐을 보시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세요. 이 당시는 농업사회죠. 그런데 젊은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하도록 착출되어 갔어요. 거기다가 내야 되는 세금도 많았어요. 유다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페르시아에도 세금을 냈어야 됐어요. 거기다가 이전에 흉년까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부자들에게 빚을 냈어요. 그리고 이자를 내왔죠. 거기다 이젠 전쟁 직전까지 왔어요. 얼마나 서민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와서 원망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더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벽만 보수하지 않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여유 인원들은 농사하러 보내고 나머지 인원 전쟁 준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낮에는 성벽 공사를 계속 시키고 밤에는 갑옷 입고 자라고 하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헌금만 주로도 많은 게 편해져요. 주일에 늦잠 좀 자야죠. 붉은 불토 즐겨야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간만에 밤에 가족들이랑 늦게까지 영화도 좀 보고 야식도 먹고 야식 먹고 다음날 일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늦잠도 좀 자고 이런 분위기가 나면 날수록 교회는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이때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느헤미야가 나서서 각 지도자들 이자 받는 거 전부 금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도 살겠다고 빌린 걸 지금 이 상황에 이자까지 받고 있는 너희가 제정신이야.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이자로 받은 거 100분의 1씩 다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 있어요. 최고 지도자예요. 대통령에 가까워요. 그런데 나라의 녹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의 형제들이나 주변 신무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못 받고 일하는 거죠. 5장 18절을 보시면 이 모든 그룹들에게 식대만 지원받습니다. 밥만 먹어요. 그래서 겨우 다시 성벽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6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적군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내부에 뇌물을 주고 거짓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거짓 예언을 하라고 시켜요. 어떤 예언이었냐면 느헤미야는 목숨을 보존하려면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라. 느헤미야가 자꾸 모범을 이렇게 보이고 목숨 아까운 줄도 모르고 목숨 내놓고 일을 하니까 느헤미야를 좀 치워놓고 전쟁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긴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가 뭐라고 숨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왜 생명을 보존해야 되냐 나는 숨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요. 사람 참 신기한 게 밖에서 시비를 걸잖아요. 똘똘 뭉쳐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로 분해됩니다. 진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목회자입니까?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10살 정도 어려요.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손해를 봐야 한다면 보겠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 왕명이라도 어겨야 되면 내가 어기겠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보신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보셔야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예시라던가 인물들은 절대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설교에서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심을 하게 돼요. 누가 그랬지? 혹시 누가 이 얘기한 거지? 목사님이 얘기한 사람 혹시 저 사람 아니야? 이런 속으로 이상한 상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든 직접 듣는 게 좋습니다. 남이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런데 제가 막상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옆 사람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래서 성도들끼리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하고 평일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교류가 자주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도들끼리 평일에 교회에 와서는 이 교회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돌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잘 안 해요. 진짜 이대로면 곧 죽겠다 싶기 전까지 제 힘든 얘기는 진짜 안 하는 편입니다. 그건 사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내부의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조별 과제예요. 우리는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비전이 그냥 바램으로 끝날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요. 덕분에 체육시설과 종교시설들은 계속 어려워지고요. 문 닫는 체육시설 진짜 많고요. 문 닫은 교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힘든 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당장 이제 부탁을 제가 어떤 부탁도 12월에 1월에는 안 받습니다. 왜냐면 당장 월말이라 내년 새해에 대한 준비 때문에 저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어떤 부탁이라도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저기 고양시 아세요? 원래 일산시 고양동구였는데 지금 고양시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여기가 코로나가 엄청 단속이 심한가 봐요. 거기 노인도 많고 노인복지가 잘 안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때 예배도 드릴 수 없답니다. 그렇게 내다본다고 해요. 아예 모이지 못해요. 저희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른 교회들은 찬양도 많이 하고 자기 또래 아이들이 찬양 인도도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되는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 교회 주목님에게 이 아이들이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주목님이 아무 달란트도 없는데 애들 모아놓고 교회에서 모여서 찬양 연습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성경책에 있는 찬양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곡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 곡 배우기 시작했대요. 이 아이들 중에는요, 걷지 못하는 친구도 있다고 해요. 교회에서 연습한 거 들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그런데 귀해요. 집합이 안 되니까 교회에 오전 예배는 드리고 근처에 사는 성도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오후 예배를 드려요. 교육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교회가 비는 시간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교회가 비니까 교회에 와서는 2시간 동안 찬양 연습을 한대요. 체계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부르는데 그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가 모이질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좀 제대로 이 아이들 찬양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데 음향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녹음 좀 부탁할 수 있겠냐 해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분위기를 위해서, 그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해서 오늘 2시 반쯤 와서 녹음을 하다 갈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제가 지난주 강단 설교를 안 했다면, 에스라서를 안 했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작게나마 그 교회 분위기가 안 잡히는데 아이들이 나서서 그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한켠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이게 맞는 건데 하면서 그래서 하루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작아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내가 이 교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혹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에스라가 했던 대로 제가 제 머리털 다 뽑고 수염 다 뽑고 끔찍하게 올누드로 주저앉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명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 손님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사람으로 여러분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 심장과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제 느헤미야서 장 중에 제 목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할 건데 마음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모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주변 정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연말엔 계속 할 거예요. 내 마음을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번 해 남은 한 달 동안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악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올해 어땠을지라도 내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음을 모으게 나은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